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말씀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똑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늘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를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셨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의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친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44장 18절 말씀부터 34절 끝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합독을 했습니다.
어 그 요셉이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가죽 부대에 그 부대에 곡식 부대에 그 은잔을 이제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베냐민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렇게 마지못해 데려왔는데 이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이 요셉 앞에 자초지경을 설명을 하고 대신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 달라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보내 달라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백발이 성성해서 이제 지옥에 내려가는 같은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다가 지금 나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죠. 본능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만 하면 그런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에 나오는 정치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나 아니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령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없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실정이고 또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물론 이 유다는 유다의 그 자손을 통해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 유다의 계보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이 유다의 모습을 유다가 그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베냐민을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랬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표적인 말씀이 이제 상세하게 그 유다라는 모습과 그 요셉 그 야곱 아버지와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나 표면적으로나 아니면 내용 그대로를 보면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뭐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다 아니면 성막이 그렇다 뭐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누구를 감동을 시키냐면 요셉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이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들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이제 밝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셉은 그냥 형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보내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의 애틋한 즉 유다의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자기 희생과 책임감을 통해서 요셉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셉의 감동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의 그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이제 이렇게 유다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유다가 뭐 이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유다의 이러한 책임감이 있는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변호를 하시고 그 죄악을 변호로 하시고 자신이 번제단이 되시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그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화목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화목제물. 예수님의 특히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라고 하면서 사랑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고 마치 사랑을 마치 이렇게 집어주듯이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증거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는 사랑, 자기 헌신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욕을 먹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알고
남들이 피해를 받건 안 받건 뭐 예배만 드리면 되고 자신들이 할 거 하면 되고 뭐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면 이거는 둘째 문제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이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요셉 자신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또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특히 오늘 30절 말씀 보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30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아버지인 야곱과 동생인 베냐민이 이렇게 목숨이 엮여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은 목숨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서로가 진정으로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목숨이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엮여 있는 이 관계가 그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마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유다가 그렇게 이제 그 33절 말씀에 보더라도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대신 종로로 탈 테니까 베냐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늙은 아버지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얼마나 유다가 멋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유익을 다 챙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착각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성격이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는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나 자신부터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만 사랑교회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없는 부분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헌신을 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참 혜택받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먼저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리고 유세를 떠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고 또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예수님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유세를 떨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먼저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양하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족 공동체 또 내가 직장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정말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먼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역시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성품이 원래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금 되어질 수 있고 빛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게 될 때, 내 야망과 욕심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네가 해, 네가 희생해, 네가 먼저 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요셉처럼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그냥 형들 보자마자 잘 걸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의 그동안의 울분과 그 한을 확 풀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또 순리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원수를 이렇게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요셉의 수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받은 자의 성숙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는 신앙적으로 어린 자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김을. 우리 어릴 때 보면 아이 뭐 양발 시키는 거, 어디 외출을 하려면 옷 입히는 것서부터 신발 시키는 것서부터 아이가 다 발냄이면 다 신발 갖다 신겨주고 다 하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커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철이 없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오히려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신도 또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연륜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이제는 나도 다른 지체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도 민상기 집사님도 이런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